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더위 속에서도 함께 예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우상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참 많은 신과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가보면요, 어쩜 이렇게 많은 종교와 그리고 신들이 있는지요. 부르는 이름도 다 다르고 숭배하는 법도 다르고 어쩜 이렇게 우상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인도입니다. 인도는 신이 약 3억에서 4억 개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평생 1시간에 한 신씩 섬겨도 모자라요. 어마어마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죠. 또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신이 무려 8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신으로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참 다양한 신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국은 신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는 몇 개의 신을 섬기는 나라일까요?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시니까 우리 민족도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더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조사를 해보셨는데, 이게 당시의 정보력으로 약 300개가 넘는 신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인도나 일본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이죠. 그래도 우리 민족도 엄청난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신주단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애 못 나오면은 삼신할머니한테 찾아가서 빌었죠. 그리고 동네마다 왜 이렇게 미륵산은 또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미륵산이라는 산들은 대개 미륵이라는 동상이 있던 그런 산들이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붙이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도요, 지명 중에 장승배기 이런 데가 있죠. 거기 옛날에 장승이 박혀 있던 데예요. 그리고 신당동, 떡볶이가 유명하지만 신당이 있던 데예요. 그리고 불광동은요, 부처의 빛이 비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도시의 이름에 여전히 이렇게 많이 산들마다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여전히 붙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흔적들만 남아 있죠. 여러분, 그럼 그 많은 우상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지금도 점 보러 가면은 무당들이 방울을 흔들면서 점을 치고 큰 산마다 가면 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곳을 찾아가지 않은 이상 우리 주변에서 여기저기 우상들을 발견하기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곳곳마다 눈을 돌리면 우리가 사실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높이 솟은 뭐가 보여요? 그렇죠. 십자가 종탑이 더 많이 보이는 시대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우상 숭배는 사라진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그 내면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상 다 어디가 있을까요? 우상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우상을 우상단지가 눈앞에 있고 없고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만 우상 숭배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형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뿌리는 어떤 특정 형상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숭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는 자아 숭배다. 우리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는 자아 숭배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뿌리가 무슨 숭배라고요? 자아 숭배라고요. 결국 자아 숭배가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상은 형상이 없다고 역사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굳이 형상이 없어도 돼요. 우상이 그러나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우상이 이 자아와 결합한 이후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며 쓰듯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고대 사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죠. 그런데 그 형상화된 우상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한 개인이나 집단의 그 자아 욕구가 투영되어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돈에 대한 욕구는 어떤 신을 만들어낼까요? 재물의 신을 만들어내죠.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미의 신을 만들어내고 출산에 대한 욕구, 그 소원은 다산의 신을 만들고 또 번영에 대한 욕구는 농사의 신, 이런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다 형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농사의 신은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 중에서 이 두 가지의 신 중에서 주신이 바알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무슨 신이라고요? 농사의 신이에요. 제가 오늘 신기한 거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폭풍의 신이에요. 무슨 신이라고요? 네, 바알이 농사의 신이자 폭풍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알의 상을 보면 항상 뭐를 들고 있게요? 곡괭이를 들고 있을까요?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번개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왜 번개를 들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몰랐는데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뭘 써요? 비료를 쓰잖아요. 그렇죠? 비료를 쓰는데 이 비료가 질소 비료거든요. 질소가 녹아서 이 농작물이 그거를 먹어야만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질소 비료 만드는 기술은 100년도 안 됐어요. 신기하죠? 오늘 빨리 필기하세요. 자, 그러면은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대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뭘 경험했냐면 비도 와야 되는데 비뿐만이 아니라 번개가 많이 치는 날 이후에는 농작물이 더 잘 자란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현상에서 유일하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땅으로 녹아들 수 있는 날은 번개가 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칠 때만 질소가 잘 녹아들어서 이게 무럭무럭 잘 자라요.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만들어서 그 손에 뭐를 들려요? 번개를 들리는 거예요. 다산과 풍요를 바라기 때문에. 자, 이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욕구가 투여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세라 신상들을 보면은 좀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큰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요? 이게 출산과 다산 그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형상들에는 항상 우리 안의 욕구가 투영된다니까요. 여러분, 바닷가에서는 뭐가 나와요? 용왕님이 섬기죠. 그리고 산에서는 산신령을 섬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안정과 번영과 연관된 것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이 고유한 자아의 욕구가 고대에는 겉으로 그렇게 형상으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어서 가지고 자기들 신 어디에다 넣나요? 다곤 신당에 갖다 놓죠. 여러분, 근데 다곤 신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인어랑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어는 어떻게 돼요? 위는 아름다운 여인인데 밑에가 물고기죠. 자, 그런데 다곤은 반대예요. 위에가 물고기고 밑에가 사람다리예요. 얼마나 흉악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신을 섬겼느냐?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에요. 블레셋이 저유럽 크레타 섬에서 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 베이스가 해양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경험, 그들의 소원, 그들의 욕구가 물고기를 닮은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호랑이 섬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산에서 용왕님 섬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삶의 지경에서 경험하는 것과 또 마음의 자아의 욕구가 함께 이게 콜라보레이션 되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고대 우상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우상들은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그 땅에 뭐와 연결될까요? 문화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낯선 땅에 낯선 민족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있었지만 더 깊이는 그들이 믿는 신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같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의 대표 우상이 뭐였어요? 다시 시작할까요? 여러분, 가나안의 대표 우상이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무시해서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거 아닙니다. 그 땅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의 모든 문화가 바알과 아세라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그것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저절로 야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잠식당하기, 점령당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간 이집트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만 했어요. 근데 40년간 광야에서 유목생활, 유랑생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갔을 때는 만나 매출하기도 끊기고 반석에 물도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1세대가 들어갔어요? 2세대가 들어갔어요? 2세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농사 짓는 법을. 근데 거기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농경 문화가 우세했어요, 당시에. 가나안 민족은 농사하는 민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이 히브리인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못 짓습니까? 못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밭은 어떻게 만들고 고랑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고 거기 사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땅의 방식을 가르쳐줘요. 이거 이렇게 심으래요. 그리고 저렇게 고랑을 파래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거를 물어볼 때 하나하나 알려줬겠죠. 여러분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고랑은 이렇게 매는 거고요. 씨는 이렇게 심는 거고요. 근데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하면서 뭔데 좀 알려줘봐 하면서, 비는 사실 바알이 주시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만 내리면 되는 게 아니라 아세라가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하다가 이방 제사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점점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젖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우상 숭배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뭐겠어요? 돈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1950년에 6.25 전쟁을 치렀을 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고 폐허가 되었죠. 그런데 당시 하나님을 믿고 항상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셨던 믿음의 귀한 선조분들의 그 기도와 또 남다른 열성과 근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민족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약 70년이 지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워졌죠. 최근 여러 가지 우려되는 현상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인 지표에 따르면 1인당 GDP가 세계에서 무려 15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쩔 수 없이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삶의 현장에 나가면 만몬의 문화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탁월한 우상입니다. 왜일까요? 옛날에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의 신을 찾아가고, 아름다움이 필요하면 미의 신을 찾아가고, 힘이 필요하면 권력의 신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돈이면 되는 거예요. 돈에 모든 우상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내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 도깨비 방망이로 전락시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 정말 정신 안 차리고 살면 우리 입술로는 날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돈돈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이처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형상을 바꾸어가며 역사합니다. 직접적인 우상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있든지, 아니면 돈이라는 간접적인 매개체가 되든지, 우상은 시대마다 탈을 바꿔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옛날 고대나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나 우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아추구, 자아숭배. 여러분, 결국에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결국에는 자아숭배하는 겁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의 자아에 붙어서 기생하는 거예요.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내 중심인 삶,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삶, 그것이 우상의 뿌리라는 걸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해가 떠 있죠? 때가 되면 뜨고 때가 되면 지고, 또 해 대신 달이 떴다가 지고, 바닷물이 아무리 밀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들어올 만큼만 들어오고 나갈 만큼만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법칙 아닙니까? 만약에 해가 지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구가 너무 좋아서 조금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거예요. 혹은 조금만 밀려나도 큰일 날 일입니다. 바다가 좀 육지랑 더 친해지고 싶다고 쑥 밀고 들어오면 그게 쓰나미예요, 여러분. 근데 가끔 그런 일들은 있지만 분명한 건 모든 만물이요, 정말 정확하게 기동되고 보존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 그것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닷가를 걸어 다니시다가 만약에 고장난 시계를 하나 모래사장에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이것은 수억 년 동안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래와 자갈들이 결합되어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생겼구나 라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떨어뜨렸구나, 이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워요. 사실 제 아내가 지금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지 14주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뭐를 딱딱딱 조작하시더니 아이의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힘차게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박자에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너무 휜이 난다고 심장이 갑자기 무슨 국거리 장단으로 뛰어봐요. 그러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심장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뛰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의 숨이 이렇게 정확히 쉬어지고 있다는 거,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모든 세상 만물, 하물며 우리의 몸만 봐도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를 우리 속에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 용어로 하면 종교성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성이 뭐예요? 짐승과 달리 인간 안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과 선함과 영원함을 쫓아요. 동물은 잡아먹고 물어뜯고 뺏고 내가 1등이 되면 이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 물고 뜯다가 이게 인생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어요. 열심히 밟고 올라가서 1등이 딱 됐는데 이게 고작 끝인가? 나 진짜 이거 하려고 살았나? 허망과 허무가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허망하고 또 허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너를 채울 수 없다. 우리 속에는 그런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남들이 막 누구를 때리고 죽였다고 그러면 나 저거 본받고 싶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인데 누가 가서 먼저 옷을 벗어줬대요. 누가 가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를 줬대요. 그러면 난 왜 그렇게 못 살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가 우리 속에 누구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졌답니다. 왜일까요? 우리 속에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미련한 마음인데 스스로 지혜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길을 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리에 뭘 채워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돈과 과학과 인맥과 권력과 온갖 것을 끌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그것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자리는 절대로 그것들로 채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에 드러났죠, 피조물에. 근데 사람이 죄성 때문에 마음이 허망해져서 어떻게 돼요? 저기 저 산을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산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바다를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봐야 되는데 바다를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재물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녀를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병든 자와 결합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아멘.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더라. 여러분, 주객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따라하겠습니다. 주객전도. 여러분, 주객전도가 뭐죠? 술 취한 사람 전도하는 건가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부에서 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손님이 바뀌는 거예요.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앉히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먼 데 있지 않아요. 우상은 대개 우리 곁에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돈, 자녀, 성공, 지위, 학력, 꿈, 기회,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실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자아가 계속해서 탐욕을 뿜어내고 그것을 방치하면 반드시 그 탐욕이 투영되는 자리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교묘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우상은 교묘하게 두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끊임없이 빨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리가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인생의 우선이 돈이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 내 자녀 잘 되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뻐꾸기라는 새 아세요? 뻐꾸기? 제가 오늘 신기한 거 많이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뻐꾸기가 어떻게 우는 줄 아세요? 아시네요. 뻐꾹 뻐꾹 웁니다.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살아서 봄이 되면 항상 뻐꾸기가 울었어요. 그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뻐꾸기가 옆에 산에서 뻐꾹뻐꾹하고 울면 아, 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뻐꾸기는 항상 이렇게 저에게는 좋은 추억을 갖게 해주는 새였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뻐꾸기는 새 중에 제일 악마 같은 새예요. 왜냐하면 뻐꾸기가 알을 어떻게 낳는 줄 아세요? 별로 관심 없으셔도 돼요. 저만 좀 특이해가지고 그런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뻐꾸기가 어떻게 알을 낳느냐? 탕란이라고 그래요.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아요. 그리고 자기는 답니다. 그러면 그 알을 누가 품어요? 다른 새가 품어요. 근데 어느 둥지에 나느냐? 그것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새들 중에서 모성애가 강한 새가 있지 않습니까? 모성애가 강한 새 둥지에다가 그거를 놓는데 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뱁새 있죠? 뱁새가 뭐죠? 황새 쫓다가 뱁새 가랑이 찢어진다.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뱁새는 뻐꾸기보다 작은 새예요. 근데 그 둥지에다가 뻐꾸기가 그 알을 딱 놓고 도망갑니다. 뱁새가 외출하고 집에 왔는데 이게 내 알인지 뻐꾸기 알인지 새니까 구분을 못하고 열심히 품는 거예요. 모성애가 있으니까 열심히 품습니다. 그러면 뻐꾸기 새끼가 딱 부화하고 나와요. 그리고 뱁새 알들도 하나씩 깨지면서 뱁새 새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이 뱁새 어미가 애벌레를 계속 날아가면서 넣어주는데 뻐꾸기가 워낙 덩치가 크니까 누가 더 많이 먹을까요? 짐승들은 또 잘 먹는 놈들 입에 넣어주거든요. 뻐꾸기가 더 많이 먹고요. 중요한 건 뱁새가 애벌레 찾으러 날아갔을 때 이 뻐꾸기 새끼가 좀 말이 이상하네요. 새끼 뻐꾸기가 어떤 짓을 이제 하냐면 다른 새끼 뱁새들과 미처 부화하지 못한 알들을 다 막 밀어가지고 다 떨어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뻐꾸기 혼자서 그 둥지를 독식합니다. 이따 집에 가서 남편한테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미련한 그 어미 뱁새는 계속해서 벌레를 물어다가 뻐꾸기 입에 넣어주지만 결국 잘이라는 건, 잘 자라는 거는 뭐예요? 자기 새끼가 아니라 뻐꾸기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봄에 여러분들 등산 많이 가시죠? 어디 등산 가시다가 뻐꾸기가 뻐꾹 하는 그런 소리가 듣는 거는 그 피비린내 나는 살인 의식을 마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상도 이래요. 우상은 멀리 있지 않고요. 우리 삶에 은근슬쩍 놓아진 뻐꾸기 알 같아서 이거를 분간을 못하고 지극한 애착과 삶의 열심으로 품기만 하면 결국 그 우상이 정말 중요한 거를 다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 허망함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안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허무함이 느껴진다는 건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다. 근데 허무함을 엉뚱한 가짜 하나님으로 채워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무한 일밖에 안 생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은 결국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본질상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니까 하나님 역할을 내 삶에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원한 것들이죠. 평강, 안식, 희락, 우리 마음이 만족할 수 있는 그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돈이, 자녀가, 지위가, 명예가, 권세가 그거 못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쫓아가면 그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으로 가면 허망함밖에 없어요. 가끔 자녀들 보시면 배신감 느낄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해줬는데. 그것도 하나의 허망이에요. 허무해요. 우리의 자아는 근본상 자아 확장 욕구가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인정받고 높아져서 결국에는 최고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교육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받는 교육이 그거잖아요. 세상이 가르치는 만큼 못 미쳐서 문제지 결국 최고의 인생이 되려면 높고 크고 화려하고 최고가 되라라고 하고 하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뭔가 지금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욕구는 나쁜 욕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지금보다 나아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갖다 놓는 세상이 속이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최고에 이르러야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못 이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욕심 부리게 됩니다. 왜요? 그 자리로 올라가다 보면 내가 못 올라가는 자리, 내가 못 미치는 자리, 내가 못 미치는 실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지경 너머의 것을 탐하게 돼 있고 내 수준과 분수 너머의 것을 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아멘. 우리의 자아는 확장성을 가졌다니까요. 탐욕의 확장성을 가졌어요. 근데 계속 가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우상숭배가 된다고요. 왜? 내 영역 넓히는 거거든요. 내 영역. 성령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자아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탐심의 우상숭배로 들어갑니다. 내가 모든 게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요, 다른 부서랑은 안 싸웁니다. 나랑 뭔가 유익이 겹치는 부서랑 싸우고요, 사업을 하셔도 동종 업계끼리 싸우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는 절대 스님과 싸우지 않는다. 제가 오늘 많이 알려드려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랑 싸워요. 성도는 성도랑 싸워요. 교회는 교회끼리 싸우고요. 왜 그럴까요? 각자 확장 본능이 있고 지키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선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다툼이 나고 부독하고 부정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돈 버는 거, 자식 위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런 게 다 헛되고 우상숭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경제생활, 자녀 양육, 세상에서의 책임 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답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있는 좋은 것들이 결국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자주 확인하십시오. 단순하죠?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으련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 놓고 가지 않았나? 자주 확인하세요.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계신지, 정성스럽게 품고 있는 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인지, 아니면 내 자아의 욕구인지 욕망인지 자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게도 하고 서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내 갈망과 순종의 대상이 정말 하나님 그분이 맞는지 자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상이 될 만한 나의 사랑과 정성이 투영되는 그것을 내가 깨트릴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려놔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허구한 날 깨트리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깨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때 허구한 날 깨트렸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때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깨집니다.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사모한다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나는 율법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우상을 간파하셨어요. 네가 부자이지 않느냐? 재물이 많지 않느냐? 왜? 그 청년의 진짜 생명이 재물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재물 때문에 웃고 울고, 재물 때문에 죽고 살고, 너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사모한다고 했지만 그 속에 정말 그를 가고 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라는 것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 이상의 것을, 그 우리로 치면 향수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가품이에요. 마리아가 베다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4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당시에 못 살던 빈민촌이에요. 빈민촌에 사는 여자가 그 고가의 향수를 한 번에 카드를 긁어서 살 수 있었겠어요? 당시 유통구조도 그렇지도 못했고요. 그걸 어떻게 모았냐면 그 여자가 돈이 생길 때마다 아름아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걸 아낌없이 깨뜨린 거예요. 그 모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 차려주실 때 막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우세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잖아요. 근데 그날 새벽이면 저희 어머님이 꼭두 새벽에 일어나셔서 김밥을 사주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어머니는 더 좋은 거 못 줘서,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정말 이상해요. 주면서도 미안하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옥합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옥합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합을 기꺼이 깨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 깨뜨릴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건 절대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거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이거 깨뜨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걸로 벌벌 떨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우상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일지라도 나 위한 것이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우상은 탐심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고집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 주님이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너무 탐욕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살찐 짐승들,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탐욕이 들어와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과 내 자아의 좋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순종의 순간에 이 두 개가 싸우잖아요. 옳음과 좋음 사이에서 난 이게 좋은데 하나님은 저게 옳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불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 내가 좋은 거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사울은 그 짐승떼를 보자 탐심이 들어왔고 그것을 빼돌립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변명을 하죠. 사무엘이 뭐라고 물어요? 저 우양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눈속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안타깝게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보다
이 짐승들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짐승들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에요. 이때 이후로 안 만나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사울은요, 탐욕에 붙들렸고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지 않기 시작했어요. 자,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집이라는 건요, 이 땅에서 받는 심판과 연결이 돼요. 이 땅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아가 뿜어내는 탐심과 고집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굳이 지옥 가지 않아도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는데 혹시 잘 되고 계세요? 고집 부리고 탐심 부리고 있는데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속의 숨은 우상은 결국 사울의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선물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나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삭을 몇 년 만에 얻죠? 어렵나요? 여러분, 25년 만에 100살에 얻잖아요. 여러분, 그 중간에 아브라함 참 믿음 없는 짓 참 여러 번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셔서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으면 네가 사랑하는 그거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되게 심술구져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 몰라서 이러시나? 도대체 왜 그러시나? 싶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마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거 하나님 위한 걸까요? 아브라함을 위한 걸까요? 아브라함 위한 거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우상이 되기 쉬웠던 게 뭘까요? 이삭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 우리의 상상에 맡긴 게 아닌가 싶어요. 잠이 왔었겠어요? 안 왔겠어요?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갔잖아요. 여러분, 이 3일은 아브라함이 죽는 시간이었어요. 왜? 이삭을 바치기 위해 자기가 먼저 죽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가 죽어야 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돼야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3일간 자기가 죽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놨는데, 올려만 놓는 게 아니라 아들을 그때 번제로 바치라는 건 뭐냐면 목을 칼로 탁 깊게 따서 거꾸로 매달아 피를 다 빼야 됩니다. 내 자식을요. 그리고 목을 탁 끊어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갈라요. 그 다음에 내장을 다 꺼내는 거예요. 내장에서 똥을 다 발라내야 돼요. 기름 분리해야 돼요. 관절을 꺾어야 돼요. 내 새끼를, 내 자식을.
말도 안 되는 이방신이나 요구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유도 몰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겠고 결론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신뢰했어요. 누구를 신뢰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어떤 결론을 믿고 간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간 거예요. 난 잘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요구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선하셨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지. 하나님 늘 나를 사랑하셨지. 울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그렇게 3일간 올라가서 번제단에 아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잡으려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히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오늘 네가 너에게 가장 귀한, 네가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그거는 그래야만 내가 알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테스트하셨지만 이삭 안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도 마치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단에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테스트였지만 하나님은 그날 갈보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진짜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피를 뽑듯이 아들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피가 쏟아지고 온몸이 찢어지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함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려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허망의 자리에 다른 것 끌어안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계셔야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 자꾸 우상을 갖다 놓을까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은 우상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헛된 안정감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은 떠나가고 우리가 만든 우상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구분 못하고 자아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자아 숭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마음에 한 자리밖에 없는 그 주님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으로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정성들에 품어도 허망함과 허무함만 가져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되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들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